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성인의 거룩한 품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인 혹은 성자라고 사용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리스도의 언행을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는 것으로서 성인 혹은 성자의 길을 가고자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인과도 교제를 해야 하겠지만 이제 그 이후에 그리스도교 2000년의 역사에서 여러 성인과도 교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인들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들이 보았던 그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즉 미지의 새로운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차원의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끝없는 어떤 경탄을 우리는 이제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위대성을 옮겨 적기에 인간적인 언어로서는 표현이 모자랍니다. 신성과의 직접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 그리고 성인들의 나타나지 않은 영혼의 사정은 기독교 2000년의 영성사에 있어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체험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비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느 제왕이나 사상가보다 아주 높은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 몇 년간의 설교에서 루터나 워츠만이, 십자가의 성 요한,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잔느 기용, 그리고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설교한 것은 바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체험을 전하고자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이분들이 한 그 말들은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만을 전한 것이고, 또 그리스도가 전부인 것이고, 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자들이 맛보았던 하나님 체험으로 바로 우리는 그러한 성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 성인들, 그리고 기독교 2000년에 걸친 어떤 성자들의 그 하나님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그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의 사귐이라는 그 말에는 하나님과 또 이런 성인들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사귐, 즉 교제, 교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대를 이렇게 전환시키시고 특별히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여러 성인들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결국은 더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도 보고 신약도 또한 볼 뿐만 아니라 또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신 이 성자들의 체험을 맛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 더욱더 깊고 그 명확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이들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피로 불가결한 진리를 누구나 알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진리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성인들이 바로 만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렇게 그러한 그 자서전과 기록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 체험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인에게 있어서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자아는 완전히 사라지고 이렇게 결국은 성인들의 성성인,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 거룩한 품성은 모두 살아있는 것 안에서 아주 깊은 공감과 일체감과 이렇게 동정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인들의 생애의 체험을 맛보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복음에 나와 있는 동일한 하나님을 접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저자가 있고 여러 성인들이 있지만 결국은 똑같은 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성인들에 대한 그런 거룩한 품성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제 이번부터는 아마 제가 볼 때 바울 이후에 그리스도교 2000년 역사상 가장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방자였다고 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그 상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분이 바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와 사귐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인들에게는 이런 일반적인 것과는 다르게 다른 원칙과 기존이 적용됩니다. 자, 그들의 생활은 비록 이 지상에 살고 이 땅을 무대로 하고 있지만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천상계인 그 영과 생명과 말씀과 그리스도, 그리고 나아가서 하늘의 것을 이렇게 접촉하며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없는 뜻밖의 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력적인 어떤 우주에 대한 감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배후에 있는 이 하늘의 일들에 접근하려면 우리하고는 이렇게 우리 세계와 일치하지도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새 창조의 세계에 이런 접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적인 사귐과 교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인들의 비밀한 감추인 생활에 대해 사귐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최대의 존경심을 가지고 그 성자들에 관하여 언급을 하였고, 그것이 이제 이 자서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성인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된 그런 책들을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권의 정말 귀한 이러한 그 어떤 영적인 서적을 접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파스칼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제 생애 말년에서 이 빵세라는 이런 단편집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성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성인들은 그들 자신만의 왕국, 그리고 영광, 승리, 그리고 찬연한 별 등을 지닌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지상적인 위대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인 바로 그 어떤 천상의 하나님과 천사들을 볼 뿐이지 보이는 어떤 육체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항상 그 강조한 것처럼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이렇게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불 속에 몸소 들어간 체험이 파스칼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체험한 어떤 성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다르며 또 영적인 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빛비춤이 없이는 인식할 수 없는 그들만의 놀라운 이렇게 존재의 질서를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인들의 신비에 대해 그 영의 기능인 어떤 직감, 뭐 옛날 말로 하면 직관으로 우리는 이것들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반드시 한 영 안에 있고 또 그 자수전에 기록된 그 영이 묻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성인들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보고 또 성인들과 이렇게 아주 귀한 사귐과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야말로 그 성인들을 우리는 동경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성인들은 그 영혼에 대한 어떤 예지와 예감과 찬연한 별의 모습, 그리고 타오르는 사랑의 불길, 상징적인 우주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압도적인 어떤 위대성, 범인이 가질 수 없는 위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불타는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전 그리스도교계는 엄청난 이렇게 손실을 입을 것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여러 성자들의 어떤 상과 또 이렇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이 성인들의 삶을 통하여 정말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야말로 그 바울이 있었듯이 또 그 바울의 어떤 복음을 몸소 체험한 루터가 있었듯이 지금 정말 오늘 이야기하는 성 프란시스코나 만일에 루터나 이런 성자들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다면 기독교가 몰락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성인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어떤 내적인 풍요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풍성을 이렇게 어떤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인들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성인을 만났을 때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차원이 비약적으로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오거스틴이나 성 프란시스코나 이렇게 십자가의 성 요한,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그리고 여러 신비가들, 그리고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원래적인 원동력의 혁신자들이고 계승자들이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어떤 그 복음의 유산이 개혁됐고 또 나아가서 계승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인들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교 현상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인을 또 알아야 되고 또 성인의 어떤 체험을 우리는 함께 이렇게 공유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인의 거룩한 품성인 이렇게 성성은 온갖 힘을 포괄하고 초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제목을 성인의 거룩한 품성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품성은 인간이 지닌 지고지선의 능력이
이렇게 단 하나의 평면도에 딱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성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인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 그 이상이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인의 어떤 거룩한 품성인 성성을 알아보기만 하는데도 역시 그 분발이 필요하고, 또 그들이 살았던 생활 형태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성숙과 도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이상, 새로운 비전에서는 우선 성인은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은 어떤 평범하지 않고 예외자다. 왜 예외자로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대열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골라내어서 이렇게 특수한 사명으로 부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일반 어떤 다른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성인의 위대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성인들이 있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바울이 이 500년, 1000년 단위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시대를 전환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 프란시스코와 루터를 하나님은 간택하시고 이렇게 골라내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우도록 이렇게 시대를 전환시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이제 그 점이 하나님만이 부여할 수가 있고, 인간들의 명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바로 성인에게 주어진 거룩한 품성, 그러니까 성성의 위대성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성화를 통하여 범상한 것을 이렇게 뛰어넘은 이렇게 비약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위로 이렇게 솟구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관찰을 해볼 때 역시 첫 징표로 나타나는 것은 그 하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의 그 기품과 위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말이 있습니까? 아우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아우라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성인에 대한 소개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인을 완전한 뭐 인간 자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역시 부족함은 있고, 그러나 점점 더 이런 훈련과 이렇게 성령의 통제와 이렇게 파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상은 또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조화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만일에 세상에 성인들로만 가득 찬다고 하면 그렇게 세상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가 가장 기초적으로 성인의 예외적인 그 어떤 외톨이, 예외적인 어떤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도덕적인 순결성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성인들의 특성은 도덕적인 순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이 예리하게 살아있어서 마음이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성경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는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고 겸손하고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루터도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한 것처럼 루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양심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양심의 기능이 아주 예리해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말씀이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그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조금도 이렇게 허락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거대한 교황 세력 앞에서 나의 양심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그야말로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심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것을 절대로 칠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의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인의 이렇게 생애, 이 전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많은 성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죄도 범했고 또 실수도 했고 실패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약의 길을 갔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려운 어떤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비로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난 그런 체험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적 전투를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극복하고 이렇게 은혜스러운 하나님을 이렇게 얻어서 완덕에 이르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성인을 도덕적인 인간으로만 안다면 이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이 덕성과 어떤 거룩한 품성인 성성은 똑같은 것이 아니며 이렇게 성인들이 윤리적인 것과 관계하고 있을 때에는 윤리적인 그 요구는 성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영웅적인 것으로 변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범상한 도덕 규범을 항상 능가하였으며 거룩한 품성을 지닌 바로 어떤 사람이냐?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지요.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점에 있어서 감탄을 금치 못할 어떤 그들의 업적이다, 그들의 기록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덕목 수행을 넘어서서 그 영적인 세계의 신비의 영역에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는 윤리 도덕의 단계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단계로서 그 영적인 단계에서도 또 도약이 돼야 됩니다. A단계에서 B단계로 도약이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도약하는 것이죠.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바로 영적인 것이 가장 깊은 본질적인 면에서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제 정신적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본래는 이제 스피리추얼이라고 해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인은 우선 영적인 인간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죠. 영적인 인간이죠. 그래서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것이 대단한 밀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 내적 불꽃의 주의를 맴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머리나 어떤 이해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내면의 깊은 곳, 어떤 심장이나 또한 나아가서 어떤 우리의 가장 내면에서 이렇게 내적 불꽃의 어떤 주의를 이렇게 맴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이기도 한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영적이기만 한 사람으로 이게 이제 바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과 접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는데 이 뜻은 또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바로 그게 섞여 있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 불태우는 배타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 영적인 것 그리스도만으로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거룩함 이 자체는 계속 성별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분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근본 어떤 감정이 소질적으로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소질을 또 다시 말하면 이걸 영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영성을 추구하고 온갖 방법을 이렇게 간구하고 그래서 무한히 고양시키려고 이렇게 치열하게 달리기를 하고 경주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공식에 우선 성인의 본질을 갖다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바로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또 다른 얘기로 한다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성인에게 있어 영적인 소질은 이렇게 천재적인 형태를 취하여서 인간의 어떤 타락한 여러 가능성들을 이제 다시 친밀히 이렇게 빛나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본래 하나님 주셨던 그러한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되고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인은 이렇게 뭐죠? 영적이고, 영적이라는 것은 또 내적이고, 또 나아가서 이 차 안의 세계가 아니라 피안적인 세계에 마음을 쏟으면서 이제 그야말로 오직 그 영성에,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본래적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런 그 자질 혹은 소질이 있는 것이다 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교적으로 이렇게 창조적인 인물로서 이렇게 가치의 이렇게 단계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최고 위에 위치하게 하여야 하며 그런 사람들로부터 본질적인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진, 선, 미, 성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최고의 가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진이라고 하는 진리, 그리고 진선, 그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지구의 선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또 미라고 하는 하나님은 정말 그 한 번 배우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분이시고 또 그것이 거룩함, 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성인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의 영적인 소질은 이렇게 완전성을 향한 그들의 끊임없는 추구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정진을 한 거예요. 이 목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달려가는 그 어떤 그러한 씨름을 했다고 하는 것처럼 1등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정진을 모두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소질의 그 완전성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얘기한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여러분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여러분은 온전하게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히려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이제 이게 영 안에서 가능한 것인데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바로 그분이 사실 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법인데 최고의 율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신약에서는 놀랍게도 이걸 누가 살아내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 때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인에게는 최고의 목표이며 이 목표에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영혼의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 안에서 가난한 자, 그러니까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칼급하게 이렇게 주님을 추구하는 이러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에서부터 성성을 가지고 타고난 어떤 성인들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성인들은 이렇게 거룩한 품성인 성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말로 한다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그것을 쟁취하게 되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화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도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이 힘을 다하여 전력 투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할 때 1등을 하려고 전력 투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적인 과정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다. 그렇죠? 믿음에 이르는 어떤 신앙생활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택된 이들에게는 이 진리 추구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목표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게 되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한 그 노력이 가장 최우선적이다 이야기를. 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리 추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고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인들은 이렇게 불타는 염원을 품고 이 목표를 향한 등반에 매진하였으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뭡니까?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목표인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로 이렇게 거룩함을 목표로 하는 이 요구를 성인들은 오직 하나의 목표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위하여 무진장한 이러한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정진을 냈다, 훈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화를 위한 이 분투 노력은 이 전생일을 통하여 전개되었으며 끝에 가서야 비로소 그들은 오늘 말씀의 주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품성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이탈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며 이렇게 스스로와 싸우고 또 절제하고 극기하며 최고의 목표에 접근하고자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내적으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비약하고자 하는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고 완전성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이렇게 달려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도 어제 받은 것이 있다면 바로 지난 것은 또 새로운 계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들은 이 생활이 있어서 이 생명력의 불이 있어요. 내적인 이 생명력이 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러한 생명력의 불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닮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적인 어떤 생동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무한한 이렇게 추구를 하고 결국은 그 어떤 아까 등산을 한다, 제가 등반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바로 뭡니까? 갈멜산의 정상에 이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인들이 어떤 추구하는 목표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서 모든 것을 함께 힘알아 갈 듯한 그런 폭풍과 같은 힘을 가지고, 이렇게 그야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일해 가지고 이렇게 성인에게 이렇게 삶에 부여했던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전진을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상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성을 이루려는 노력의 근저에는 역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들은 이 생에서 성취할 수 있는 최대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가까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의 몸이
떨리게 부서져 버리고 가라앉는 느낌이 생기게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어떤 것입니까? 가까이 있을 수만 있을수록 이루 형언키 어려운 초지상적인 어떤 연락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정말 법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 지구지선에 그야말로 어떤 것입니까? 그 하늘에서부터 오는 이러한 기쁨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뭐 어떤 그 사람은 무화경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인의 생활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므로 전혀 보통의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삶의 의미와 이런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뭡니까? 역시 모든 계명의 요약인 것처럼 가장 가치 있는 의미는 바로 뭐냐고 하면, 두 개의 중요한 계명으로서 곧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바로 현실화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한 이렇게 믿는 이와 이 성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아마 이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열렬히 사랑을 하고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한 몸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사랑에서 그야말로 헌신적인 인간에도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서 헌신적으로 또한 나아가서 인간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성인이 이렇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징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합니까?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랑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징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그들은 하나님 속에 더 깊이 침잠해서 완전히 그 하나님의 그런 세계에 완전히 그냥 몰입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제 곳곳에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달콤하고 좋은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이분들은 이렇게 만났구나. 하나님 체험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전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존으로 압도되어 이렇게 성인을 우리는 그야말로 나도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러한 어떤 원의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현존은 이렇게 거룩한 사람들의 특징인 이렇게 마력적인 존재들로서 성인의 특징은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얻는데 그냥 모든 그 목표를 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얻고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이렇게 버렸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그 하나님을 알고 얻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추구하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가까이 있을까? 이 추구한 바를 얻었다는 사실을 출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붙는데 여러 가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제 생명력의 불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사랑의 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붙어서 타오르는 사랑의 불이고 또 소멸하는 불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완전해지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이라는 그 영예로운 그 칭호가 이렇게 붙어진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들의 몫이 된 이유는 그들이 생전에 벌써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이러한 실존을 구체화했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이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방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딴 게 아니죠.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교적인 삶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삶을 그야말로 눈앞에서 지금 생생하게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천국 시민의 어떤 천국의 실제를 얘기해 주는데 그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될수록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는 반드시 어떤 성장의 단계가 있고 그런 어떤 발전의 단계, 그들의 삶에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형성 과정이 있고, 그래서 형성기의 그 질풍과 노두를 이렇게 맛보게 되고, 이래서 이제 그것을 통하여 성숙함에 이르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투명한 청량감을 향유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동경과 더불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품인 성성의 징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제 우리는 인간은 점점 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지고 완성의 상태에 도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겪었던 하나님 체험, 그들의 일, 그들의 어떤 업적은 그의 온 업적이 포괄된 그의 삶으로서 이렇게 성인들은 이렇게 신적인 존재 질서 가운데 안주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삶을 정의할 수 없는 이렇게 신비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 신비 안에 푹 빠져 있으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인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이 성인 한 분을 만나고 또 그런 자사전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얼마나 정말 너무나 그분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성인들을 접촉하고 사귐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그게 달콤하고 행복한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만났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법렬이라고 하는 어떤 기쁨에 충만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갈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에 우리는 주목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궁극적인 깊이에 있어서 성인들에 관한 새로운 비전, 이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성인들이 이러한 이상을 이렇게 보았고 얻었고 이러한 비전으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이 차안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이 사막에 핀 그야말로 진기롭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어떤 꽃들로 이렇게 향기롭게 핀 것을 알 수가 있고, 예수 향기를 날리는, 또 세상 일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어떤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그 어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본 것처럼 허비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이렇게 그리스도교에서 이들은 필수적인 이 구성원으로서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들을 통하여 이렇게 성자들을 필요로 하고 그들에게 있었던 사도적인 삶을 사는 사명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까지 간다면 얼마나 참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거룩한 품성이라고 하는 성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성인들에 관한 새로운 이 비전을 논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성인들이 이렇게 본보기 노릇을 해왔는데 이제 계속해서 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인들이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갔는가? 어떤 방법으로 인간이 구체적으로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몸소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전제는 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가 없는데, 예? 그러나 이렇게 성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완전성을 위하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고백하기를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고, 어느 성인도 자신을 성인이라고 여긴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들은 거룩한 품성인 이렇게 성성이란 하나님의 고유한 본질로 하나님이 간택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결코 인간이 자신을 영웅화하는 작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기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이렇게 겸손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인의 특징이 역시 그 겸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양심이 이렇게 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심이 더 민감할수록 이렇게 뛰어난 죄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불완전하다, 불완전성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성성에 가까워지면질수록 자신이 거룩하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거룩한 품성인 이런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인 바로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 있게 되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주를 위하여 겪는 비천함과 모욕과 인욕을 완전한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은사를 받고 또 나아가서 여러 가지 그야말로 복을 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하나님과 일치되면 일치될수록 어떤 일이냐, 그리스도가 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그 모습처럼 오히려 어떤 주를 위하여 겪는 비천함과 모욕과 인욕을 완전한 기쁨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